제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계속 질문을 해서 어렵죠. 제가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한 구절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 했습니다. 제가.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저번에 맞추셨죠?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죠? 오늘은 대답을 안 하시네. 저번 한 달 전에는 딱 답을 맞추시더만은.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성경 전체 요약적인 한 문장이라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또 지난번에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하는데 거저 주어야 될 것을 우리가 한번 설교했죠, 제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가요? 복을 빌라 그랬죠. 복을 빌라.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라는 말은 복을 빌라. 다시 말하면 축복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주신 사명 중에 하나가 축복의 사명. 예, 그것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가 주어야 될 거. 우리가 두 번째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될 것이 뭐냐에 대해서 나누겠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천국은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 나라들이 많잖아요. 역사상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대조가 되는 하늘나라. 그것이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근데 이 Kingdom of Heaven은 하나님 나라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Kingdom of God.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과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겁니다. 굳이 구분해보자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보다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그죠? 하늘나라는 내세의 천국을 의미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내세의 천국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뜻이 임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구분한다면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구분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좀 더 넓은 의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복잡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의 말입니다. 예. 복음, 굿뉴스 혹은 가스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왜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의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해라. 온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해라. 계속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말씀 따라 평생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 이 말은 복음을 전해라. 이 말하고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가면서 복음을 거저 전해주어라. 그런 오늘 복음 전파의 사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졸업 논문, 대학원 졸업 논문을 할 때 기시치드 교수님이 논문 심사 때 제게 한 질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제게 딱 물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마가복음 1장 1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랬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마가복음은 복음에 대한 건데 설명입니다. 전체가. 근데 그 마가복음 전체의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시작이다. 그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이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of gospel, good news, 혹은 about gospel about 예수 그리스도. about이라고 쓴 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of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중학교 때 영어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of는 그 동격이라는 표현이죠, 그죠? 동격으로 쓴다 이렇게 중학교 때 그 영어 공부하거든요. 문법 공부한 거 기억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of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동격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길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전하고 가르쳤다. 그들의 가르침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들의 전도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였다.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 복음은 혼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여러 개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과 모든 우리의 선진들은 이것을 전했습니다. 죽음의 상황 앞에서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복음이 뭐냐?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왜 교수님이 저한테 그 질문을 했냐면, 제 논문이 어떤 거였냐면 어떤 신학 교수에 대한 논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신학 교수가 종교다원주의와 해방신학을 주장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와 해방신학을 주장하는 교수에 대해서 제가 변증을 한 논문이었거든요. 종교다원주의는 뭡니까? 불교도, 부처도 복음이고, 마음의 뜻도 복음이고, 다 복음이에요. 공자도 복음이고, 야, 예수만 복음이냐? 다 복음이지. 예? 그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해방신학은 무엇입니까? 해방신학은 계급투쟁을 하고 사회정의를 이루면 그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공산주의하고 해방신학은 늘 연결되어 있죠.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복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제게 물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불분명하거나 뭐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명확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무엇을 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하려 했는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이거 분명하게 합시다. 이거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복음, 굿뉴스. 왜 예수님이 굿뉴스입니까? 누가복음 2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저희가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굿뉴스를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께서 왜 좋은 뉴스가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복음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믿을 때 여러분이 얻는 복이 어떤 것인지 헤아려 보신 적 계시냐고요? 성경 전체가 예수 믿을 때 얻는 복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서 한번 헤아려 보세요. 공책에 한번 적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얻는 복이 뭔지. 제가 성경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고 갈라디아서라는 6장의 짧은 성경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만 예수 믿을 때 얻는 복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쭉 설명을 할게요. 성경 구절이 많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제가 이 뒤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얻는 복입니다. 2장,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으면 어렵지 못한데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 주세요. 칭의함을 받습니다. 3장이 좀 많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받으셨어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8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됐다. 8절 9절입니다.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궁금하시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을 읽어보시면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겠다고 쭉 말씀하셨어요. 그 복을 내가 예수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을 내가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자,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26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27절. 예수 믿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랬어요. 이건 좀 비유적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28절.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옛날에는 종, 주인 다 했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당시에는 이 말이요, 획기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별로 획기적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인 겁니다. 다 하나다. 이 한마디가요, 그 당시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해야 될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벽들이 헐어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우리는. 29절. 아브라함 자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기업으로 받는다. 유산으로 받는다. 예수 믿음으로. 자, 4장. 우리가 하나님 아들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라 하나님 부를 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예수 믿음으로 생긴 겁니다. 9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심바 됐다. 우리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심바 됐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복이 주어졌습니다. 5장 1절 자유함을 얻었어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5장 5절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됐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됐다. 22절에서 24절, 23절까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24절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옛사람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어요. 예수님 믿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6장 마지막 6장입니다.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우리가 새 사람을 에베소서 2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새로 만든 자라고 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보라,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도다. 어떤 때? 예수 믿을 때. 제가 6장밖에 안 되는
갈라디아서만에서 뽑아낸 예수 믿을 때 얻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작습니까? 이것이 가치가 적습니까? 그 숫자는 말할 수 없고 그 가치는 잴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얻는 복을 헤아려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이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깨달으시고 감사해야 돼요. 이런 복을 헤아려 보세요, 한번. 내가 받은 복이 뭔지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거저 받은 복을 우리가 거저 줘야 되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간증을 들어보지 않아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든지 어떤 한 순간이든지 아니면 오랜 기간이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거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거저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치러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거저 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전도자들의 목숨의 피가 흘렸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파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예루살렘에서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전도자들의 피가 흘렸겠습니까? 우리가 거저받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을 치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섭리하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죠.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 한번 했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상황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게 하셨다는 거죠. 섭리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복음이 내게 전파됐을 때 내가 그래도 나 다른 사람보다 좀 지혜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됐지. 내가 그래도 좀 잘났어. 복음을 믿게 된 거지. 어떤 사람은 복음 전에 안 믿잖아. 근데 나는 그래도 좀 그 복음이 딱 믿어지고 말이야. 내가 복음을 믿었잖아. 내가 좀 지혜롭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믿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이상하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는 있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도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 상황에서는 수많은 전도자들의 수고와 피, 그것을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역사, 성자 예수님의 그 은혜, 성령님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믿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저받았습니다. 아멘? 복음을 거저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거저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고 저들을 보내면서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전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저받았는데 이 엄청난 복을, 이 놀라운 복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라 했습니다. 지금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는 말은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가 되라.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저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제가 일평생 살면서 제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들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고, 저 때문에가 아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때문에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것이 저의 인생에, 또 저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는 분들, 그것이 제 열매입니다. 제 인생에 열매를 내봐라. 네 인생 몇십 년 살았는데 네 인생 몇십 년 가치 있게 살았느냐? 내놓을 게 없습니다.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나 오직 제가 내놓을 게 있다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주님께로 나아가게 됐던 분들, 그게 제 열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내 기쁨과 소망과 면류관이 뭐냐?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 아니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에게 돈을 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제자훈련을 막 오래 시킨 본 적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단지 저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평생 저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아내한테 말합니다. 저분들이 왜 나를 저렇게 사랑하지? 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제가 종종 이야기하면 아내한테 너무 저를 사랑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가 한 게 없거든요. 내가 한 게 없는데 왜 저분은 나를 저렇게 사랑하지?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왜 저에게 감사하겠습니까? 저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됐다는 거죠. 그 하나 때문에 평생을 마치 아버지처럼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준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그런 영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좋겠고요. 그게 어려우면 1년에 한 명이라도 전도해 좋고요. 그게 어려우면 일평생 한 명이라도 좋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랬잖아요. 여러분의 일평생을 살면서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그런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기쁨이 멸류관이잖아요. 여러분이 돈 많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예수를 전하세요. 그 안에 복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늘의 땅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모든 복들이, 지혜와 모든 보물이 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이사야 52장 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굿뉴스를 전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전하는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 발만 아름답겠습니까? 그 입이 아름답고 그 손이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 전하는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예? 자기만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전해주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거저 전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의 사명은 여러분 축복의 사명과 함께 됩니다. 예수님께서 읽겠죠? 저번에 설교했댔죠?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할 때 무엇을 주어야 된다 했습니까? 축복, 복을 비는 것, 그걸 줘야 된댔죠. 여기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 집에 들어가며 평안을 빌라, 이 축복이랬죠. 축복. 전도의 사명은 축복의 사명과 같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자, 어떤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제 이름은 되지 않겠는데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이 전도자가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엄청나게 열이 났어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열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학급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열심으로 전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예수 믿는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실망이 돼가지고 자기를 전도한 선교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1년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지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형제, 먼저 전도하기 전에 그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하나님께 축복해. 그들의 복을 받도록 빌어.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때부터 이 전도자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졸업할 때 그 전도자의 고백에 하면 한 명 빼고 그 학급이 다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잖아요. 전도의 사명과 복을 비는 축복의 사명이 함께 갈 때에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됩니다.
우리가 거저 줘야 될 것 중에 그 무엇보다도 거저 줘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거저 나눠줘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을 때에 받는 복, 여러분 결코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받는 복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 복을 거저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주님 사명 주신 그 두 번째 사명을